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선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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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멘.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선교헌금 작정서를 우리가 할 텐데요. 이 종이를 이미 작성하신 분도 있죠. 작성하신 분은 이제 작성하시고 이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앞에다가 제가 놔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저희가 헌금하려는 인도 오리사의 생명수 강교회가 아니고 이제 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총 39개의 교회가 이제 같이 있거든요. 근데 한 교회가 뭐 작은 게 아니고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또 우리 조성민 집사님하고 다 우리가 가보고 확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39명 목사님이 계신데 대부분이 인도에서도 그냥 이런 도시 지역이 아니고 산지 지역, 오리사는 산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원주민이라는 거는 인도에도 원주민이 있어요. 인도 사람이 있고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작정하시는 그 헌금은 100% 그 교회를 돕습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100%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영상을 좀 먼저 나중에 보는 게 낫겠네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제가 이제 이 어제 그제군요. 그저께 이 폴 목사님, 이 오리사 전체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폴 목사님의 아들 아모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막내 아들인데 그분하고 같이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대충 이제 그 교회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굉장히 길게 돼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가서 이제 들었지만은 다시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자세하게 제가 이제 그때는 그냥 몰랐지만은 이때는 이제 물어보면서 이게 이때는 어땠냐 막 물어보면서 막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주일날은 설교를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간증을 해야겠다. 굉장히 이제 설교를 할까 간증을 할까 굉장히 좀 헷갈렸는데 제가 하여튼 좀 간증을 좀 하고
간증을 듣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했음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이 폴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08년 그때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목사님 스토리가 사도행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더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보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미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도의 이제 그 블랙 매직, 지금 말하면 우리는 무당이죠. 무당, 블랙 매직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진짜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분이 사람 이 머리뼈하고 이 갈비뼈하고 이 뼈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딱 해갖고 이제 그 무덤에 가가지고 쫙 이렇게 재를 뿌리면서 어떤 집으로 병을 확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가서 그 병을 일으키고 그러면 또 가서 또 고쳐주고 이래가지고 그 마을이 아예 이 사람을 다 이게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산의 약초를 귀신이 알려주는 그 약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약초로 병을 고쳐주고. 근데 정말 그때 옛날 사진을 봤거든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냥 거의 광인같이 막 머리는 산발을 하고 막 수염은 여기까지 기르고 막 그 눈은 진짜 귀신 들린 눈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제자가 있어요. 여기다 제자가 14명인데 14명째 제자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수식을 받으면 이제 그 제자도 가서 또 그 무당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무당 그 안수식을 하는데 안수식을 언제 하냐면 새벽 3시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새벽 3시에 공동묘지에서 안수식을 하고 있는데 깜깜한데 새벽 3시인가 제일 깜깜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친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나 강한 빛이 정말 그 바울에게 비친 빛처럼 모든 사람이 보기에 비쳤는데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빨간 책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땅에 떨어진 거 아니냐? 그게 땅에 있던 거 빛이 비쳐서 그게 아니고 진짜 하늘에서 그냥 책이 그냥 내려왔대요. 이렇게 그냥 실제로 빨간 책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 안수식을 못하고 다 그냥 거기서 집으로 이제 거의 도망가다시피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부인한테 이 책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게 한참 안수식을 왔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책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빨간 책인데 이게 뭔 책인지 모르겠다. 근데 아내가 이제 이 목사님이 글들 잘 모르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읽어보더니 이거 아무래도 기독교 책 같다. 기독교 책?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물어봐야 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이제 했는데 그 동네에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게 동네가 이름이 빗섬가닥입니다. 빗섬가닥. 이름이 참 재밌죠. 빗섬가닥 꽃띠구라. 빗섬가닥 꽃띠구라라는 마을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가.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신 교회도 가보고 빗섬가닥의 꽃띠구라는 마을인데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에요. 진짜 촌이에요. 지금도 촌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벤자민 리마라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거기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을의 이 넘버 원이에요. 아무도 이 마법사 말을 못 건들고 전부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왔다니까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리러 온 줄 알고요. 도망갔어요, 목사님. 아니면 우리 그 교회에 마법을 걸러 온 줄 알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안 만난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죽이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책이 떨어졌는데 이게 뭔 책인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물어보러 왔다고. 그래 목사님이 이제
반신반의한 말 책을 받아 들어보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래요. 할렐루야. 예,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신약 성경이다. 이게 예수님 얘기다. 그러면 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뭐냐면은 그 인도 북부 전역의 IPCNR, 그 인도 오순절 교단이에요. 북부 인도 오순절 교단 IPCNR이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것을 이제 총회장 하시는 깨띠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북부 전역에 있는 오순절 교단의 이제 총회장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인도 어떤 지역에 그런 마법사가 예수를 믿게 됐다. 바울같이 그런 걸로 회심을 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이 안수를 해줘라, 세례를 줘라.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 오리사 지역을 이제 이 깨띠 토마스 목사님은 북부 전체를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셨고, 이 비피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오리사 전체를 이제 감당하는 이 오순절 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 오리사 주가요 우리나라 몇 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적이에요. 근데 거기를 다 관장하는 목사님 깨띠 토마스 목사님은 아예 북부 전체를 관장하는 목사님이니까 굉장히 이제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죠. 근데 그 비피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리사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피존 목사님도 그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소름이 돋죠.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먼저, 이 깨띠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 온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러면 이건 진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가봐야 되겠는데 오리사 어딘지를 모르니까 전화를 네가 돌려봐라. 그래서 이 비피존, 이 오리사를 전체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니네 동네에 마법사 예수 믿는 년이 있냐? 전화를 해봤는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겠어요? 벤자민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말해준 그 목사님, 도망갈라는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어저께 아침에 우리 왔다는 거예요. 웬 새벽에 웬 광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러는데 뭐 책 하나 들고 와서 뭐라 그랬다. 그거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이 깨띠 목사님이 그 뉴델리가 되게 멉니다. 인도는요 이렇게 한 동네에서 여기 가려면 기본이 36시간을 버스 타고 댕겨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버스가 이런 버스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런 고속버스가 아니고요. 정말 구역질이 나와요. 버스를 보면요. 뭔 얘기? 사람이 꽉 들어차 있고요. 그냥 겉은 그냥 녹으로 가득하고요. 진짜 무슨 아프리카에서 보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버스 있잖아요. 그런 버스예요. 그런 버스를 타고 36시간 길바닥에 내려가지고 뭐죠? 이제 있다가 한 쉬잖아요. 쉬면은 한 이틀을 머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길바닥에 흩어져 갖고 자기가 싸운 거 먹으면서 이틀을 견딘 다음에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 거 버스 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목사님 뉴델리에서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라 하고 곧바로 이걸 온 거예요. 오리사의 산골 마을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 폴 목사님하고 둘이 오라 그래갖고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세례를 목사님이 받고 이제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나 읽어보니까 안다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세례를 주는데 옆에 부인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나도 세례 받고 싶다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도 세례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뭐 성경 읽어봤어? 아니 안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좀 알고 받아야지 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받자 그러냐. 근데 지금은 사모님이죠. 돌아가셨어요. 이 사모님은. 근데 그러셨대요. 목사님 나 오늘 죽으면 내 영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러시대요. 이 사모님은 뭐 영혼이라는 얘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게 성령께서 하신 거죠. 갑자기 그냥 눈을 똑바로 뜨면서 나 죽으면 내 영혼 책임질 수 있고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받아야겠다. 그래 그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제 인도에서 세례 받은 그 여러분 사진 있잖아요. 인도 세례 받은 사진. 여러분 인도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세례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신의 하나로 생각해요. 신의 하나로. 그래서 그냥 예수도 같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따로. 근데 이 세례는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런 선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이거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 받으면요, 이 당시만 해도 집에서 쫓겨납니다. 전세 있더라도 세례 받은 사람은 힌두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가게도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이 목사님도 그래서 사람이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례 받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집을 쫓아낼 걸 각오하고 학교에서 쫓겨날 걸 각오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세례 받자마자 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고 그날 밤부로 이제 밖에서 자는 거예요. 볕단을 비계 삼았고 진짜로.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제 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옛날에 신자죠. 그러니까 옛날 단골 고객이 왔는데 자기 지금 남편이 전신 마비가 와갖고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약 좀 지어달라고 옛날처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약 못 지어준다 이제. 나 이제 그거 안 한다. 나 다른 신을 섬긴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니 그래도 옛날에 짓던 거 그래도 지어달라고 막 간구를 하니까 그래 내가 약은 못 지어주는데 내가 지금 더 강한 신을 섬기거든. 그 신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 이제 성경 봤으니까 다 그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면 다 낫다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 주는데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분을 직접 봤어요. 그 교회에 제가 가가지고 일어나 보라고 이분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살려줬지. 아니 그때 예수님 살려줬지. 살려줬다고. 제가 그분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곧디구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돼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18년을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방 하나 거기서 이제 누가 구해준 방에서 머물면서 진짜 인도에 보잘것없는 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이 아니에요. 일단 천장이 없어요. 벽만 있으면 거긴 집이에요. 천장이 없고 그리고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리고 위에다 그냥 이제 집 같은 거 깔아놓고 그리고 그런 좁은 집에서 그냥 어디 물도 그냥 길어다가 갔다가 대충 이렇게 세수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제가 사역한 거 그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했던 거 자기가 얘기해 줬거든요. 어떤 교회는 한번 갈라 그러면은 산을 7개를 넘어야 된대요. 근데 그 산이 이런 우리 같은 조그만 산이 아니에요. 인도는요. 오리사 지역은 산이 엄청 커요. 험하고요. 산 하나 깔딱하게 올라가려면 그냥 가다가 죽어요. 우리는. 우리가 차 타고 가봤거든요. 차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산을 7개를 넘어야지 그 마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산 7개를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산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교회를 가봤는데요. 산 속마다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산족은요, 인도 사람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야만적이고 원시적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도 꺼리고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증거해가지고 그 마을마다 교회가요 엄청 튼튼하게 서 있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요. 얼마나 찬양을 막 하나. 와,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하셨는데 2008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그때 여러분도 이제 그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박해가 시작돼요. 박해가 정말 끔찍한 박해. 발단은 무슨 힌두교 사람을 기독교인이 죽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제 군중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이자.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때려 죽였어요. 진짜 비참하게 개패듯이. 100명 정도가 죽었고요. 그리고 5, 6천 개의 그런 교회와 성도의 집을 다 불태웠어요. 근데 그때 타겟 넘버 원이 된 사람이 폴 목사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사 지역에서 제일 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사태가 터지자마자 폴 목사를 죽이자. 이래가지고 500명이 그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제가 그 집을 가봤는데 시골집이에요. 그냥 토담으로 지은 시골집인데 되게 조그만 집이에요. 문도 그냥 옛날에 우리 옛날 문고리 그런 문 있잖아요. 시골 문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그냥 창살된 그런 문이에요. 그런 문에 이제 이 가족이 그때 이제 아기가 3살 난 아기, 3개월 된 아기, 갓난 아기가 있었고요. 근데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그 500명이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문을 딱 잠가 놓고요. 근데 그 시골 문 그냥 발로 뻥 차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가 놓고 방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방에서 그냥 땅바닥에 쫙 엎드려 갖고 쥐죽은 듯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폭탄을 던졌어요. 집을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지붕을 맞고 뒷뜰로 가갖고 뒷뜰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문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문 좀 막아달라고,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손이 나오더래요. 환상으로 다 보이게 손이 나오더니 그 문을 딱 잡더래요. 근데 이 50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거의 폭도죠, 폭도. 그래가지고 막 2개 문은 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있는 방문을 부수려고 막 하는데 문이 안 뚫리는 거예요. 뭐 이런 큰 통나무 뭐 이런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시골 문이 안 뚫리는 거예요. 3일을 그렇게 앞에서 뚫으려고 그러다가 안 뚫려갖고 지쳐갖고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 큰 기적이 이 목사님한테는 더 큰 기적이 이거래요. 이 딸 3개월 된 딸이 있잖아요. 이 딸이 엄청 많이 우는 애예요. 우리 조성민 집사 같은 어렸을 때 많이 울었대요. 하여튼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웃는 애예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것은 이 딸이 3일 동안 한 번도 안 울었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다음 3일 후에 울었대요. 그 다음부터. 저도 그 딸도 보고 왔는데요. 와, 3일 동안.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이제 이 남동생이 죽은 줄 알고 시체 치우러 온 거예요. 500명이 달려갔으니 나만 알 게 있었겠나.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시체를 치우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한 번은 야외 부흥회를 가셨는데 거기는 이제 그 부흥회가 보통 한 5천 명, 6천 명 그렇게 모여요. 옛날에 우리 같죠. 그렇게 막 은혜도 굉장히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 부흥회인데 이제 그런 거기 강사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여관에서 나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RSS라는 그 힌두교 그 굉장히 극렬 분자들이에요. 거의 테러 조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테러 조직은 아니고 이거는 나라에서도 인정해주는 조직인데 이것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RSS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이제 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자분이 가가지고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 집회를 오시라고. 근데 애가 너무 아파서 집회를 못 온다고. 그럼 나중에 지금 집회 가야 되니까 끝나고 이제 해주겠다고.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막 그렇게 막 억지로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잠깐 가서 기도해 주자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집에 맨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받으러 왔으면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애가 나오는데 멀쩡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애가, 쌩쌩한 애가. 그래도 하여튼 뭐 기도해달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주시고 안수를 해주고 안수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음료수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마시라고. 그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마시겠다고 나는.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상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 갖고 하는 건데 이걸 안 마실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이제 집회를 가서 3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시고 이제 여관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다 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토했는데 지나가던 개가 그 토한 걸 먹었는데 입에 대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토한 걸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굉장히 강한 독, 이거는 입에 대면 그냥 거기서 그냥 죽는 그런 독을 많은 양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근데 3시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고 다 토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 오리사에서, 그건 9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오리사에서 또 이제 이런 야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강대상 밑에다가, 거기는 이제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강대상을 놓거든요. 이제 야외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무대 밑에다가 시한폭탄을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시한폭탄을.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서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 굉장히 날씨가 좋고 비 온다는 예보가 전혀 없었는데 비가 정말 장대같이 내리는 거예요. 장대같이. 그래 목사님이 아니 우리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다 같이 비가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 그래도 막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사람들 시켜다가 무대 밑을 지금 파봐라. 근데 무대 밑을 딱 파보니까 거기 시한폭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 시간에 터지게 돼 있었는데 비가 너무 오니까 이 폭탄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안 왔었으면 거기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하나님 그 핍박이 이제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그 여태까지 했던 걸 다 놓으시고 그냥 호론 단신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우리와는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학장을 하려고 했다가 만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갔다가 근데 해필이면 그때 채플 시간에 이 목사님 아들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뭐 부르시더래요. 자기를 불러갖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안면이 생긴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이 그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논문을 쓰는데 논문 지도 교수가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시려고 그랬던 수레씨 목사님. 저번에 오셨었죠?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오셨죠. 그 수레씨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거기에 뭐 학장이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도 교수였던 거예요. 근데 논문에다가 자기 교회 간증을 조금 쓴 거예요. 다 쓰지도 않고. 근데 너무 희한하잖아요. 아니 뭐 이게 진짜냐고 물어봤대요. 이게 다 진짜라고. 내가 어렸을 때 다 본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세히 얘기해 달라.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목사님이 직접 이제 이 교회 이 지역 오리사가 되게 멀어요. 거기 방갈로는 남쪽이고 거기는 북쪽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다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너무 놀랍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이 아버님께 연락을 한 거죠.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너무 놀래서 그럼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그래서 거기 가신 거예요.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돕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산에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왔거든요. 왔는데 목사님 뭐 이 오순절 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 지원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제 교인들은 있고 이제 보내면 되는데 목사님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부 도움이라고는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시게 된 그 사모님의 오빠가 미국에 이제 시카고에 사시는데 그분이 조금 도와주는 거 외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제 그 교회 이제 뭐 교인이 지금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봉천동에 계실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은 어디 할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딱 그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거를 목사님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버님 만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루는 교회와 연락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돕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연결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이루는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중단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39명의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 29개가 있고 지금 한 교회가 개척 중이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냐면 산족이 예수 믿으면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세례 받으면 학교를 못 가요. 세례를 받으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이제 아예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한 120명 되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봤는데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너무 진짜 기아 센터에 온 것 같아요. 얼굴에 막 이렇게 막 피부에 뭐가 잔뜩 나 있고 너무 가난하고 못 먹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밖에서 도와줄 형편이 도와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밥하고 이제 그런 거 필요한 거를 우리의 손으로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재정의 지원이 이제 끊기는 상황이에요. 매달 이제 조금씩 보내주셨는데 그걸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끊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하면은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교회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재정은 딴 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제 그 선교회를 곧바로 가요. 저희 교회도 이제 여기 있으면 전부 다 보낼 거니까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어떤 선교기관 단체를 통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것은 곧바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조 집사님, 나와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보통 다 하고 이게 산족 이제 마을입니다. 정말 원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가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지금도 세례받는 분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박해가 심한 곳에서 이렇게 세례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은 이 그 학교 모습이고 아이들 모습입니다. 지금 120명 아이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60명은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60명은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들 먹는 모습, 아이들 모습입니다. 여기는 큰 아이들 반이고 또 작은 아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기 작은 아이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사용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헌금 작정서 우리가 쓰신 후에 저거는 헌금 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작정하는 이유는 뭐 돈을 꼭 받아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거나 기쁜 마음이 아닌 경우는 안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기쁘게 내시는 자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밖에 없어요.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힘들다도 이걸 먼저 떼어놓고 내가 하겠어. 11조도 마찬가지죠.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죠.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로 내가 사는 거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건데요. 기도해 보시고 믿음대로 우리가 지금 작정서를 기도하고 쓰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신 것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어서 평균케 하게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데 배고파서 머무는 우리
예수의 지체들을,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대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정서 써 주시고. 아이들도 원하면은 쓰셔도 돼요. 아이들도. 액수는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오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 1,000원이니까 나는 부끄럽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형편이 그렇게 되시면 1,000원이라도 하셔야죠. 50원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헌금 한 거기다가 넣어주시고. 안 자르셔도 돼요. 안 자르셔도 그냥 접어서 넣으시면 돼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그냥 읽고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어나서 잠깐 하고 예배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일어나세요. 오늘은 좀 짧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눌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제가 간단히 읽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세요. 35절까지 아니죠? 3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죄송합니다. 35절까지 시작. 수많은 무리가 가깝게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잠시 말씀 볼 텐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직접 만나야 되고,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념이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관념과. 물론 요즘에는 뭐 휴대폰과도 사랑에 빠진다고 좀 그러대요.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죠. 정상적인 것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인격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인데, 문제는 이게 예수 믿어도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잘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어떤 분은 정말 예수 믿고도 막 너무 이 주님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옆에서 막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믿고 이래도요, 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또 가야 돼, 저걸 왜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요. 뭐가 잘못된 거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뭐라 그랬죠? 열심히 찾으라 그러셨죠. 여러분, 열심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기 과목일까요? 이론 과목일까요? 둘 다입니다. 그런데 실기의 비중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이해하려고 저런 거구나, 기독교는 저런 거구만, 그러려고 여러분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해봐야 알아요. 사실 은혜의 대부분, 이 신앙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찾으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봐서도 내가 열심히 찾았구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열심히 찾네,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안 해도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싶은 분만 찾아보세요. 그러나 꼭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좀 더 도움을 드리시면은 주님을 찾게 되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못 만날까? 해답은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못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이지도 않죠. 어떤 분은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느낀 분도 계셨겠지만은, 여기 많은 분들은 목사님 뭐 임재라 그러고 하나님이 뭐 정말 살아계신처럼 느낀다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 말똥말똥하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어. 그런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원래 사람은 전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고장이 났냐, 이걸 알아야 사실은 우리 문제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그런데 죄가 뭐냐? 많은 분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나쁜 짓 하는 거, 범죄하는 거,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런 것도 물론 죄지만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진짜 죄의 근본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마음의 보좌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법에 어길 거 하나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왜? 원래 이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위에 창조된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아담이 딴 생각을 품은 거예요. 왜 내가 꼭 하나님만 좋아해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거 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내가 무슨 비서야? 그렇게 마귀가 충동질을 한 거죠. 네가 한번 사장해봐. 네가 한번 와서 다스려봐. 너 지금 봐봐, 사자도 네 말 다 듣잖아. 꼭 네가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나님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충동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야, 내가 딱 나오면 다 그냥 만물들이 다 절을 하고 이러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악과는 왜 따먹는 거냐? 그냥 맛있어서 물론 따먹으려고 그랬겠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휘젓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게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 그 질병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은 선택했지만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죠. 타면서부터 우리는 나죠. 근데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고요. 우리 모든 생활, 모든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중심적인 생각. 그런데 너무나 희한한 거는 아무도 이걸 몰라요. 반에서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뽐내고 그런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양보도 안 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나는 다 희생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가정밖에 모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진짜 내가 없다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냐? 그런 사람도 똑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잘난치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가장 쌓인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남편에게 집착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정말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애착을 갖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표현입니다. 성경 보기보다 쇼핑하는 거 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거기 그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서 나를 아무도 못 꺼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못 꺼내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이런 환자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옆에 사람이 괴물인 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끔찍한 괴물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 괴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생각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고민이 없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해 봐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설교를 잘 못 듣는데요.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는 옛날에 내가 이런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건 내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울증 그런 거 말고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나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구차는 거지. 여러분 다 조금 살만한데 부모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반갑습니까? 싫어요. 좀 도와주고 나 간섭하려고 그러지.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못된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기 싫어합니까? 내가 살만하니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뭘 도와준다 그래. 내가 절박해야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 사람 죄송합니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가 왜 고마워요? 왜 고마워요?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는지 천당 간다 그러니까 그냥 고개는 끄덕이지만은요, 오늘 이렇게 찬양해도 전혀 감흥이 없는 거 왜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끔찍하고요, 내가 그렇게 괴물 같고요, 어떻게 해도 내가 가망이 없는 그런 환자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고쳐주겠다고, 나만 믿으면 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왜 내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너를 죽여라예요. 복음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이 괴물을 죽여보자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맨날 기분 나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그렇게 화나는 이놈을 죽여보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설득해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친절하게 해갖고 막 교회에 앉혀놓죠. 그래갖고 막 예수 믿어? 나 믿어주지. 어떻게 하는 건데? 기도하면 된대. 그래가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줘요. 집사님도 시켜주고 장로님도 시켜주고. 우리 목사님 막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데, 가정 문제도 해결된대, 여태까지 안 했던 거 다 주님이 도와주신대. 이 사람 뭐예요?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데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는 거야? 야, 나 지금 살기 힘들었었는데 좀 도와준다네? 어떻게 하면 돼? 11조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교회에서 그냥 나가고요. 이 전도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파산 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중환자들 살리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중환자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줘도 배워도 그게 빳빳이도 내가 어떠냐고. 나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뭘 좀 더 하면 되겠냐고 이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만 하면 된다고. 이게 여러분 성경과 너무 다른 전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그 빛 조명 아래서 나의 실존을 봐야 됩니다. 나는 알그지구나. 나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없는 불치병 환자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요만큼도 벗어날 수 없는 딱 낀 진노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거를 누가 설명해 줘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아니고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오직 우리는 그걸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분 좋게 하고 설득해서 이게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좋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전도한 게 있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니들이 죽였지. 니들이 죽인 사람 예수야. 어떡할래 너? 그게 처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사슬을 씹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인 죄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 이게 오리지널 복음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 얼르고 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예수 믿은 건데, 예수님은 처음 그랬어요. 너 예수 믿을래? 네 자기를 부인해. 네 마누라도 미워할 작정해. 모든 거 다 버려야 돼. 이 세상에 네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한 대로만 해봐.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한번 따라와 보던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자아에 충만했는데 예수 믿으면 그 자아가 더 충만해질 거라고 그렇게 달래면서 위로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오래 믿어왔지만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주님 없이는 하나님 지옥 가기 딱 알맞는 놈이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으셨다면요, 여러분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 빛을 비춰달라고, 진짜 복음 좀 알게 해달라고, 성령이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고 사람이 꽉 들어차도 정말 이 생명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여야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빛을 비춰주세요. 죽어야 될 자가 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납니다. 이 끔찍한 괴물이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건 내비두시고 주님이 올라가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성령님 받아서 나도 평생 이 괴물 같은 놈 죽이면서 살게요. 날마다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다시는 주님 가슴에 못 박지 않고, 하나님 어떤 고난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죽여주세요. 어떤 환난을 주셔도 좋아요. 나는 이제 이거 죽이며 살래요.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래요. 난 그거면 됩니다. 지금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분은 너무 실제적입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 내가 너 고쳐주려고 왔다. 내가 너 사람 만들어주려고 왔다. 네 자에서 널 해방시켜서 나처럼 내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왔어. 너 한번 해볼래? 그럼요. 100% 할게요.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내가 주님처럼 될 수 있다면, 이 죄를 또 죽일 수 있다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죄인을 의인 만들어 준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나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자리에서 난 또 떠났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난데 옆에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는요 딴 사람 변화시키는 데 아니고요, 내가 변화받는 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 변화를 위해서, 이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어도 성장이 더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자를 내가 꼭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방해물이에요. 주님이 조금만 뭐 힘들게 하려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하세요. 얘 다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주님 억지로 하시진 않거든요. 오늘 그냥 내놓읍시다. 이놈 좀 죽여달라고. 수술 때 내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좀 내놓으시면요, 주님 진짜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드렸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진짜 요구하십니다. 네 마누라 내놔라. 네 남편 내놔. 네 딸 내놔. 주님 진짜 말씀하세요. 진짜 주님 네 재산 다 팔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걸 팔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느꼈던 그 고통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지 난 이건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빨라지실 것입니다. 10년 생활 안 됐던 거 몇 개월에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 수술대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수술대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10년 해도 똑같은 신앙생활 언제까지 할 건데요? 언제까지 시간 낭비하고 있을 겁니까? 주님하고 줄다리 가고 있을 겁니까? 놔버리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 배가 먼 바다를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여러분 닷줄에 매여 있으면요, 아무리 노젓고 매일 아침마다 노져도요 그 자리예요. 왜? 이 자아의 생명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노면은 근데 가요. 바람 가면 멀리 갑니다. 내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기가 막힌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그 주님께 나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던, 그렇게 남의 얘기 같았던, 그게 진짜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었구나. 이걸 왜 예수 믿어도 몰랐느니? 네, 바보같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놔버려. 그 줄 놔버려. 안 죽어.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될 거야. 네가 죽기로 작정하면 그때 진짜 생명 찾게 돼. 너 지금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거 그거 썩은 동아줄이야. 그 쥐고 있는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쥐고 있는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건 놔버려야 돼. 그 미련이, 그 자식에 대한 미련이, 그 너에 대한 미련이
그게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거 죽음은요, 진짜 그 생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아, 우리